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원래 전장이 되겠으나 시간상 이것만 읽고 설교는 다 하겠습니다. 주제 말씀은 홍수의 그침과 노아의 재단. 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날 다 같이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노아가 방주에 얼마나 있었는가 보겠어요. 600세에 홍수가 시작돼요. 그래가지고 2월 10일 날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7일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2월 17일이죠.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40주야간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150일간 땅에 창이래요. 그리고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해서 그때부터 이제 물이 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월 1일 날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40일 지나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요. 그런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7일 지나서 비둘기를 보내니까 비둘기가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7일 지나서 세 번째 비둘기를 보냈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01세 1월 1일 날 방주 뚜껑을 제쳐요. 그리고 2월 27일 날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2월 11일 날 들어가요, 방주에. 그리고 그 이듬해 2월 27일 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달을 30일씩 계산하면 360일에다가 17일 더하면 377이 돼요. 그래서 377일 동안 방주에 있었습니다. 한 달을 29.5일로 계산하니까 29일 했다가 30일 했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약간의 371일 이렇게 조금 약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쉽게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377일 동안 방주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방주에 있던 사람들을 복을 주셨어요. 심판을 끝내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겠어요? 예수 믿어서 심판을 면한 우리에게도 노아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복을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노아가 이제 물이 빠졌나 안 빠졌나를 이제 까마귀를 내보내요. 근데 까마귀는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까만 고기 먹었냐 이렇게 잘 까먹고 이렇게 하는 것을 까마귀라고 그럽니다. 근데 비둘기는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사람도 하나님께서 뭐 일을 시키면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고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까마귀 같은 사람도 있고 비둘기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제단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깨닫느냐?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이구나. 그래가지고 이 청교도들이 영국 가서도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예배드리는 거였죠. 예배드리는 거죠. 과거의 기록은 다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 창세기의 이 기록도 우리에게 다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홍수에 그치고 노아가 번제를 드렸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줄 것인가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홍수의 그침. 1번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바람이 이 수분을 빠르게 말리게 해요. 우리 머리 감고 뭘로 말려요? 드라이로 말리잖아요. 난 어렸을 때 빨래 걸고 선풍기에 빨래 걸어서 왜 그러나 했어요. 그게 빨래를 빨리 말리게 하는 기술이죠. 그죠? 선풍기다. 그죠? 바람이 수분을 빠르게 말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그랬거든요. 홍해 갈른 거 알죠? 모세가 지팡이를 가르치니까 홍해가 갈라졌다 그랬거든요. 홍해가 쫙 갈라진 게 아니고요. 출애굽기 14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홍해가 그냥 쫙 갈라진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셨고, 그냥 동풍이 아니야. 큰 동풍. 저도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이렇게 접시에다가 물 떠놓고 이렇게 하니까 갈라지더라고 이게. 갈라져요 이게. 내가 해봤다니까 나도 이렇게 갈라지더라고요. 이게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불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처럼 걷게 한 거죠. 그냥 쫙 갈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밤새도록 동풍을 불러서 말린 거예요. 큰 동풍이, 알겠죠?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것은 성령의 바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 그리고 이 물은 뭐예요? 심판에 의한 물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성령께서 이렇게 물러가게 하시고 감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바람과 성령은 이 단어 자체가 같아요.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하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거듭나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않냐. 그와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 그러니까 이 바람과 성령을 같은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이 바람이 임으로 불매, 이 바람을 그 원어에 뭐라고 하냐면 푸뉴마라고 해서 푸뉴마.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다. 이것도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숨, 바람, 호흡, 성령 이런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람과 성령을 같은 단어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불게 했다. 그 말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예요?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신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 성령의 바람은 어떻게 부는가?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했을 때 성령이 오셨잖아요.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이게 성령이 오신 것을 말씀한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보면 죽은 뼈다귀들이 잔뜩 있었을 때 바람이 불어서 살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생기가 이것도 바람이거든요. 생기가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살아났다 그랬어요. 이것을 또 뭐라고 또 표현했는가 하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생기가 들어가게 한 거하고 내 영을 너에게 두어 같은 거잖아요. 생기가 들어가게 한 거고 내 영을 주어. 그러니까 이 생기나 영이나 같은 의미였습니다. 생기 이건 히브리어로 루아흐예요. 루아흐. 영도 루아흐예요. 아까 푸뉴마는 뭡니까? 그건 히라버. 히라버는 푸뉴마고 히브리어는 루아흐예요. 그것이 똑같이 숨, 바람,
성령으로 번역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생기가 들어갔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이 들어갔다 그 말이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유식해지고 있는 거예요. 루하우, 푸뉴마. 자, 이 물은 홍수 심판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는 거죠. 물은 유대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이 바가지에다 물 떠가지고 물 확 버무리듯이 하나님의 진노를 물같이 쏟으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바람을 불어서 물러가게 했듯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성령께서 간과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과하시느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비뚤어질 때 성령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바람을 불어 우리의 진노를 감해 준다는 겁니다. 자, 2번 물이 점점 줄게 하셨습니다. 이 물은 진노의 물이었잖아요. 물이 감하고 물러가게 했습니다. 이 징계와 저주가 물러가게 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 가운데 있으면 뭘 해도 안 돼요. 안 돼. 신경 쓰고 정신 똑바로 차렸는데도 그럴수록 더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하게 해주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 택하신 자들 외에 감하신다. 아하. 여러분과 제가 참 죽을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감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살려주신 줄 믿으시 바라겠습니다. 감해 주시는구나. 감해 주시는구나.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너 몇 대 맞을래? 10대요. 다 못 때려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그냥 이게 논다고요. 그죠? 이렇게 다 못 때려요. 3번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자, 이 노아의 방주는요. 코페루 나무에 역청을 발라 완성했죠. 코페루 나무에. 개역 한글에는 잣나무라고 그랬어요. 잣나무.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코페루 나무였던 거죠. 자, 이 방주의 재료로 쓰인 코페루 나무는 히브리어로 고페루입니다. 고페루 나무는 뭐라고요? 고페루예요. 고페루. 역청은 코페루였습니다. 역청이 뭐라고요? 코페루. 칠하다는 카파르였습니다. 칠하다가 뭐라고요? 카파르. 자, 신경 써야 돼요. 고페루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역청으로 그 안팎의 칠하라를 원어를 넣어서 읽으면 어떻게 되냐? 고페루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코페루로 그 안팎의 카파르하라. 자, 고페르, 코페르, 카파르. 언어의 유의 같죠? 자, 고페르 나무, 역청, 코페르. 요것은요, 속전, 몸값, 구속의 대가라는 뜻이 있어요. 카파르 역시 칠한다는 외에 가리다, 용서한다, 속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고페르, 코페르, 카페르 전부 다 카파르에서 왔어요. 이게 속죄한다, 덮어준다, 구속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코페르 나무로 역청을 칠해서 이 말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속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구원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특별히 고페르 나무로 역청을 칠해서 그렇게 하라.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제 와서 막 깨달아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렇게 저렇게 수수께끼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도를 가지시고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제 와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의미를.
고페르나움으로 배를 만들어라. 그 말 뭐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홍수 심판을 살듯이 종말의 심판에 살고 구원받아! 그런 뜻이었습니다. 아셨죠? 예. 아라랏산 해발 5,137m 있거든요. 요것은 작은 아라랏산도 있어요. 대아라랏산, 소아라랏산. 이 아라르가, 이것은 아라랏은 기본이 아라르예요. 아라르는 저주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주하다. 요것이 아라랏이 됐거든요. 저주받은 그런 뜻인데, 그 많은 산에 왜 아라랏산에 머물렀는가 보니까 아라랏산은 갈보리 산의 십자가를 예표한 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자, 이 아라랏산 자체가 저주받은 뜻이라 했죠. 이 아라랏산에 뭐가 와서 정박해요? 노아 방주가 정박을 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갈보리 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듯이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산다라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사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냐고요. 야, 그냥 아라랏산에 머무르는 게 알았거든요. 야,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한 게 아니요. 아라랏산, 그 저주받은 갈보리, 예수님 저주받을 일이 있나요? 없었지. 왜 저주받으셨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누구죠? 나지. 우리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김경천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김경천을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우리 임미영 집사 한번 읽어봐. 자기 이름 넣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구원 받았나 보겠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임미경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임미경을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구원 받았네. 속죄 받았네. 이걸 버벅거리고 못 읽고 헤매는 사람은 이게 똑바로 돼.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원래는 그 저주를 누가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돼. 왜? 죄인이니까. 근데 누가 받으셨다고? 예수님 받으셨다고. 내 저주는 사라졌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예수 믿으라면 주일날 놀러 못 가고 억지로 교회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손해봤다 생각해, 자기가. 죽어가지고 죄값으로 지옥 갈 사람을 은혜로 구원해 준 것이 예수 믿는 건데 사람들이 몰라서 안 믿지 알면 다 믿어. 몰라서 안 믿어. 몰라서 손해보는 줄 알아요. 세상에 심판받을 사람에게 최고 좋은 게 뭐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법 리스크 이거 없어지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과 나는 지옥 리스크 이걸 해결하자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내가 다 보니까 안 죽을 사람 한 명도 없어. 지옥 앞에 딱 서 있으면 어쩔 건데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세요? 그런 때는 있을 것 같다라고 베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라랏산입니다. 이야, 멋지죠? 언젠가 한번 가봤으면 좋겠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큰 게 대아라산, 작은 게 소아라산. 방주가 이쯤 어딘가에 걸친 거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의 산에 머물러야 한다. 사람을 산으로 비유하면요. 산이 쭉 연결했으면 뭐라고 그래요? 그걸? 산맥이라고 그러죠. 그와 같이 고등학교, 대학교 쭉 연결됐으면 뭐라고 그래요? 이걸? 인맥이라고 한다. 그 말, 인맥. 산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 위에 꼭대기에 선다. 그만
약간 높은 산, 약간 이게 있잖아. 그러다가 높은 산, 이게 예수님의 딱 그 말이에요. 말이래. 사람들이 다 고만고만하잖아. 그러다 높은 산이 쭉 올라가잖아. 높은 산. 설 거다. 모든 작은 산에 뛰어내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두, 만방이 모든 산 어디 있어? 없잖아.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다 미리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AD 70년에 로마군이 이스라엘을 포위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가 기억났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펠라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다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믿고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은 그때 다 죽었어요. 그때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10만 명 끌고 가요, 로마로. 가다가 5만 명이 죽습니다. 5만 명이 살아서 콜로세움을 줘요. 예. 그때 살아남은 사람, 근데 AD 70년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40년 후에 했으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기억했던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했잖아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말세에 예수님께로 가라는 의미예요. 이단들은 이 산을 자기라고 그래요. 자기에게 오면 산다. 아니죠. 그거 사기입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예수님께로 가야 우리가 살아요. 예수님께로 가야 삽니다. 믿습니까? 다른 산 가면 망해요. 자, 이게 펠라산이었어요. 이 산으로 가서 다 살았습니다. 자,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방주 안에 있을 때만 살았어요. 그죠? 짐승이고 코끼리고 쥐고 박쥐고 안에 방주에 들어가서는 살았어요. 바깥에 있는 것은 그 어느 곳도 다 죽었습니다. 유월절 때 양의 피 바른 집 안에 살고 있는 장자들만 살았어요. 바깥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강아지부터 시작해서 고양이부터 시작해서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 안에서만 살고 있는 그 장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까마귀와 비둘기. 오늘 설교는 한 세 개 정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해서 넘어갑니다. 까마귀를 보냈어요. 그지? 물이 빠졌나 까마귀를 보냈어요. 근데 까마귀는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까마귀 생각에 377 동안 방주 속에 있었잖아요. 까마귀도. 그러니까 이 까마귀가 이 방주를 감옥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보내니까 좋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거지. 근데 너무 멀리 갔는지 돌아올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얘가. 그러니까 이 돌아오지 않는 까마귀였습니다. 이 까마귀 오늘날 살아있는 까마귀 조상이거든. 방주에 살아남은 까마귀는 이 까마귀뿐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나갔다 안 돌아왔잖아.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까마귀에 대해 사람들 좋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까마귀 고기를 먹었냐부터 시작해서 아주 흉조와 시체나 파먹는 아주 그런 까마귀로 인식되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까마귀 오면 누가 죽는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막 싫어했다고 까마귀. 그지? 까치가 울면 좋은 소식이 온다 그러는데 까치가 울면 쳐다봤지만 까마귀가 오면 그 재앙이 올까봐 그냥 그랬다고. 이 까마귀 이 노아 때부터 말을 안 듣고 말이에요. 이 까마귀가. 야, 그래서 이 까마귀는 어떤 것이 돼버렸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돼버렸어. 방주에서 다 죽었는데 진을 살려줬는데 물이 빠졌나 안 빠졌나 보고 오라고 해서 보고 와야지. 휙 나갔다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 까마귀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으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향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냐노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 그러니까
이게 잘 까먹어요. 당연히 여기고 자꾸 주면 권리라고 생각한다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죠? 참 감사하고 그래야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지. 당연히 여기고 왜 안 주냐고 짜증내고 예, 은혜를 모르는 사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포보은 이것은 자식이 부모가 길러준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이에요. 반포보은. 여러분들 나도 이런 설교할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못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두려워요. 가슴이 아파요. 야, 조선시대 박효관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평시적으로 썼어요. 뉴라서 까마귀를 검고 불길한 새라 했는고 반포보은이 그 안이 아름다운가 사람이 저세만 못하면 못내 슬퍼한다. 이 까마귀가요 세상에 나 나쁜 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어미가 늙잖아요. 까미가. 그러면 까마귀가 물어다 준다네 그 엄마한테. 그리고 그것도 없으면 자기가 뭔가를 토해서 준대요. 원래 까마귀가 그런 재주가 있네. 아이고 나 까마귀 나쁜 놈인 줄 알았더니 물론 나쁜 놈이 한데 세상에 부모한테는 잘하는 까마귀가 그런 정서가 있더라고. 그게 반포보은입니다. 반포.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까마귀만도 못하다 이런 소리 들어요. 봐요. 물어다 주잖아. 저게. 물어다 주는 거예요. 이제 엄마 까마귀는. 이제 엄마가 늙었으니까 힘들잖아. 못 날잖아.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 자식이 다 물어다 준다고. 기특하네. 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따 유튜브 보세요. 반려돼지 332. 돼지가 났는데 약한 게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데려다가 지극정성으로 먹였어. 그랬더니 이 돼지가 세상에 그렇게 천재 돼지가 돼가지고 줘봐. 주인 할아버지 힘 없잖아. 그냥 감이고 감자고 얘가 다 날라. 다 날라면 차가 있으면 비켜가고 오메. 야,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시기하더라고. 너무 이 아저씨하고 이 돼지하고 케미가 좋으니까 주인 아줌마가 시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주인 아저씨가 당신은 1호, 얘는 2호 그러더라고. 돼지라 부르지 이름도 33이라고. 죽은 아들이 03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 이름 따서 33이라 하더라고. 이 돼지가 그렇게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러니까 보온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돼지만도 못하구나. 예. 까마귀만도 못하거나 이렇게 지적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까마귀는 사명을 방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직무를 버리고 간 가룟유다. 이 까마귀가 직무했잖아. 가서 둘러보라고. 근데 안 돌아왔거든. 가룟유다도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을 갔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참 대마가 열심히 잘한 줄 알았더니 마지막엔 저렇게 돼버리더라고.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가버렸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세상으로 가는 것을 보면 이런 탄식이 나오죠. 참 집사님도 하고 권사님도 하고 주보도 나르고 앞에 나와서 찬송도 하고 열심히 하더니 왜 안 보이냐. 이런 사람이 까마귀 같은 소리가 듣는 겁니다. 알겠죠? 까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너는 돌아와라. 이 까마귀도 엘리야 시대의 까마귀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까마귀 시켜서 너한테 먹을 걸 주마 그랬거든요. 까마귀 같은 사람을 시켜서 준다는 뜻이 아니고 실제 까마귀를 시켰다고요. 실제 이 까마귀는 사명을 감당한 까마귀죠. 야, 오늘 본문에 나온 까마귀를 보면 창세기에 이 까마귀는
나는 자유다. 오, 자유를 만끽하려고 날아갔을 거예요. 근데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출 청소년, 그게 자유입니까? 나는 드디어 어머니 아버지의 손아귀를 벗어났다. 나는 자유, 오, 자유.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탈령병, 오, 자유. 그러다 총 맞아요. 탈령병 돌아가야 됩니다. 집 나갔는데 안 들어와요. 아이고, 집 나갔는데 안 들어와. 아이고, 집 나갔는데 안 들어와. 아이고,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집 나간 사람은 들어와야 돼요. 폭주족, 자유. 경찰차를 따돌리면 신나게 돌아다닙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다 지 죽고 남 죽이고 다 그렇습니다. 불륜, 자유입니까? 만끽합니까? 예,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돌아와야 됩니다. 집 나간 자요. 여행 간 자, 여러분들 여행 간 거 좋아합니까? 더 귀한 게 있어요. 더 신경 쓸 게 있어요.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행 간다. 안 돌아와 봐. 아이고, 큰일 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됩니다. 등산 갔어? 아이고, 등산 가는데 흥분하고 안 돌아와. 안 돌아오면 죽는 거예요. 돌아와야 돼. 돌아오는 게 좋은 겁니다. 군인 휴가 나갔어요? 안 돌아왔네. 어떻게 했어요? 탈영병이요.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좋아요? 세상이 좋죠? 재밌죠? 내 인생은 나의 거, 내 인생은 나. 그러다 죽습니다. 그러다 지옥 가고 죽어요. 돌아가야 된다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돌아가야 돼요. 이제 그만 돌아다니라고요. 믿습니까? 네가 밟는 땅은 다 네 땅이요. 톨스토이 소설에 보니까. 돌아다니니까 다 자기 땅이라니까 마음껏 돌아다니지. 오메. 시간이 다 됐어. 열심히 뛰어 돌아갔지. 죽었어. 아이고. 우리 어렸을 때 땅 따먹기 싸움 해봐서 땅 따먹기 싸움? 요거 3번에서 돌아봐야 돼. 3번 그지? 띠. 한참 땅 따먹었다고 좋아하고 있어서 땡땡 쳐요. 그만 뭐요? 들어와라. 수업 시간 됐으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다 땅 많이 사고 집도 많이 샀어요? 언제 하나님 부릅니다. 땡. 이제 돌아와. 땅 따먹기 싸움. 인생은 그런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놓고 가야 된다고요. 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예수님께 돌아가야 돼. 알겠죠? 밟는 대로 다 자기 땅이 된다고 하니까 욕심 부려가지고 넓은 땅 갔는데 못 돌아와서 죽었다니까. 못 돌아와서 급히 돌아가려고 그 시간 내에 돌아가려고 하다 지쳐 죽었다니까요. 우리 그런 인생들이에요. 자, 2번. 사명 감당하는 비둘기 있습니다. 이 비둘기는요, 돌아왔어요. 이 비둘기는 돌아왔어요. 나가보니까 시체만 떠다니고 비둘기는 깨끗한 새거든요. 시체나 떠있고 똥이나 떠다니지 뭐. 그러니까 비둘기가 앉을 때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요, 세상에 안주하고 살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예수님께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돌아온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비둘기처럼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15년 더 해보면 몇 살이에요? 15년 더 하면 몇 살이에요? 그럼 이 중에 안 보일 사람이 많아요. 벌써. 근데 내가 15년 전을 생각해 보니까 엊그제 같아요. 앞으로 15년은 더 짧아요. 이제 그만 돌아다니고 얼른 방주로 돌아갈 채비를 해야 돼. 까마귀처럼 막 돌아다니면 죽었지. 지가 뭐 있겠어. 죽었지. 죽었지 뭐예요. 까마귀 같은 사람 있다고. 비둘 같은 사람 있다고. 돌아와야 된다. 두 번째 비둘기는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그죠? 올리브 잎사귀는 어떤 의미예요? 자, 방주에 377 동안 있었어요. 이제 나가고 싶죠. 해군 배 타고 근무하잖아요. 얘네들이 1년, 2년 이렇게 몇 달 동안
배 타고 다니다가 땅에 나와서 그냥 땅에다 키스해요. 땅에다 키스하면 땅이 그렇게 좋은 거요. 땅이 그렇게 좋은 거요. 그러니까 이 배만 오래 탔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나갈까 말까 언제 나가느냐 이런 상황에서 잎사귀를 딱 묵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물이 거쳤다는 뜻이 이제 나가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올리브 잎사귀 하나.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뭐예요? 없어요. 기쁜 소식이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생명 이거 외에는 없어요. 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지옥을 벗어났다. 이제는 죄가를 벗어났다. 이제는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났다.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잎사귀였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비둘기가 되고요. 그거에 뭐 남는 게 있어요? 그거 제일 기쁜 소식이죠. 올리브 나무는 평화의 상징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기도 하죠. 우리는 돌 감람나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감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어요. 예수 믿어서. 올리브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짠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름은 올리브죠. 기름을 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혈을 흘려서 살린 그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사는 성도들 예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둘기, 세 번째 비둘기. 세 번째 비둘기는 이제 7일 후에 4번 했어요. 그랬더니 이 새는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돌아오질 않았어요. 왜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다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노아도 나가야 돼. 노아 식구도 나가야 돼. 근데 또 돌아와서 어쩌라고. 돌아오지 않아야 돼. 이 새는 돌아오지 않아야 돼.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서 사명을 다하고 복음 전파를 다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린 일을 마쳤을 때는 이제 하늘나라 가야 돼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홍수 심판 후 깨끗해진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사명을 마치고 후유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음성 들을 때가 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야 돼요. 더 이상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비둘기 돌아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이제는 쉬고 안식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세 번째 비둘기. 자, 노아의 제단. 노아가 드디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제단을 쌓는 거였습니다. 동물을 번제에 놓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예배예요.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이제 할 것 없으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단 예배 먼저 드리고 그 다음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알겠죠? 노아가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제단을 쌓았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마지막 버피카의 점심인데요. 이 사람이 세계 7대 부자 정도 돼요. 투자 같은 거 잘했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하고 식사할 사람들을 이렇게 경매를 붙이면 뭐 59억 막 그래요. 40몇 억. 근데 마지막 나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할래. 마지막이다. 그때는 246억에 낙찰됐습니다. 이 사람하고 점심 한번 하는데 오메. 이 양반하고 점심에서 뭘 얻어먹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한마디씩 하겠죠. 이거 이번에 그 테슬라 투자해. 이번에 엔비디아 뭐 이런 말 해왔지. 그 한마디 들으려고 246억 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이 7명까지 초청하는데 246억 내고. 여러분 이렇게 이 양반하고 이렇게 돈 내고 점심 먹을 거예요? 자, 이런데 하나님 말씀 듣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 양반하고 식사를 해요. 여기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게 우선순위를 놓친다 그 말입니다. 강아지한테 우선순위를 부인이 뺏기면 되겠어요? 남편이 뺏기면 되겠어요? 예배가 우선이다 그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노아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부터 언약 받았죠. 내가 다시는 이 세상 사람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표가 무지겠다. 그래서 딱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와 같이 복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아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예배가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예수님은 알고 보니까 오늘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양의 제사를 통해서 양의 피를 흘려 죄인이 용서받았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그렇게 실물 교육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유월절 양을 통해서 양의 피를 바르는 집만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 안에 들어가라 가르치기 위해서 유월절 양의 역사가 있었고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산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노아 방주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실물 교육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다가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24장 39절 읽습니다.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홍수가 나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다가 홍수를 심판을 받았듯이 똑같다라는 거죠.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 오실 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단히 교훈을 받아야 돼요.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방주 안에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피로 대속함을 받는 사람만 산다는 걸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과는 이 까마귀같이 비둘기같이 일단 홍수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하고 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이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온 비둘기, 또 세 번째 비둘기처럼 이제 사명을 다한 비둘기처럼 우리 이렇게 신앙 여정을 걸어가야죠. 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고 바로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홍수심판에서 노아 방주를 통해서 노아 가족만 구원받았듯이 오늘날 코페로 방주를 준비하라 하신 것 같이 예수님을 구원의 방주로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모두 다 구원받게 주시옵시고 홍수심판 아니 불심판 어떤 종말의 심판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 세 번째 비둘기같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영원히 사는 복된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우리 성도들 늘 아버지 이 녹아 없는 방주 모터가 없는 방주였듯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